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내일부터 이제 난민학교 두 곳과 또 현지 교회에서 나눌 공연을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번 여행의 부제가 나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땅끝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인가요? 저는 해남이 떠오르더라고요. 해남 땅끝마을. 말레이시아가 지리적이나 지형적으로는 땅끝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또 볼 수 없고 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인솔자들 저와 우리 박창면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과 전사님은 10대 20대잖아요. 네, 이제 따라가는 저는 중년에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떠났다기보다는 도망친 거죠. 어찌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버려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일강에 버려졌었고 또 40세에는 이 이스라엘 동쪽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이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80세 때쯤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1절에 등장하는 광야 서쪽, 광야의 뒤쪽, 그러니까 끝을 말합니다. 왜 모세는 광야의 끝까지 다 달았을까요? 아마도 양들을 먹일 풀을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끝에 다 달았는데 풀도 제대로 안 보이고 오아시스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의 끝은 어디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었죠. 그래서 일부러 영성가들은 이 광야를 찾아 들어가기도 한대요. 찾아 들어가서 거기 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벽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도요, 때로는 우리 삶이 광야 같아요. 기독교인들에게 광야는요, 무언가 아주 고상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는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고상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캠핑을 가서도요, 여러분, 캠핑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집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텐트 아무리 좋은 텐트라고 한들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것만큼 편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광야 생활은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게 광야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광야의 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라는 게요, 이제 광야 끝났어, 좋은 꽃길만 열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막장을 의미하죠. 막장, 갱도의 끝.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막장, 그 끝, 그곳에 오늘 모세가 서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광야의 끝이라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현재 삶에 대해서 어떤 감사와 감격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나 비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의 끝이 아닐까요? 반주를 잠깐 넣어주시면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박유승 시인의 모세의 노래라는 시예요.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고 모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개여 말해다오, 땅과 바다 어느 곳을 거쳐왔는지. 숲의 안개여 불어오는 바람이여 말해다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다오. 흐르는 미풍이여 땅의 길이여 나에게 말해다오, 누가 나를 갈대상자에 실어 이국의 강변으로 보내었는지를, 내 가슴에 강물로 쏟아지는 이 그리움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강의 안개여 백향목 숲이여 타는 목마름이여 말해다오, 어떤 사연이기에 이토록 가슴이 아픈지를. 이름 모를 눈물의 어미가 나를 낳은 곳이 어디인지를. 숲의 안개여 대양에 흐르는 바람이여 심장이 터져 생명을 잉태한 사랑이여, 내 어미의 귓가에 그리움의 노래를 들려다오. 제주여 바람의 탄식이여 억새의 흐느낌이여 지친 내 어미의 가슴을 영원의 사랑으로 채워 피의 강을 건너온 내 아비의 등을 싸매어다오. 고맙습니다. 자, 어떠세요? 시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 시를 들어보면은요, 탈진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제는 어디서 내가 왔는지도 모르는 그 모세의 그 처지가 잘 그려지는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까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에 몰두하다가 사람이 어떤 극도의 신체적, 정서적 피로로 무기력증이나 자기 혐오, 자기 거부 등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어떤 일에 불타오르듯이 집중하다가 갑자기 불이 탁 꺼진 듯이 무기력해지면서 업무에까지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현대인의 74.7%가 출근 후에, 출근 전에도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근 후에 무기력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부나 학생들도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적어도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현재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 번쯤은 겪어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번아웃이 있습니다. 번아웃 신앙 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체크해 보세요. 교회 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두 번째, 예전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 같다. 자, 세 번째,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피로감과 불편함이 느껴진다. 네 번째, 예배 시간에도 시간이 꽤 지나야 집중할 수 있다.
자, 5번째, 잠을 자도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기 힘들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요 5번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6번째, 교회의 동역자와 성도들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진다. 자, 7번째, 예전에 비해 짜증과 불안 등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마지막 8번째,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신앙의 침체기가 잘 극복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 보셨을 텐데 6개 이상이면은요 신앙의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본다고 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런 시간을 경험해 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신앙의 번아웃, 그러니까 마치 오늘 말씀에 이 광야의 끝, 이 갱도의 끝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세의 이 첫 번째 광야는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된 채로 그냥 사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요,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굉장히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런 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그냥 도망자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그저 연명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몸만 교회에 겨우 들락날락거리는, 그냥저냥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 모세가 소망 없이 이 광야의 끝에 있었던 그때에 걷다 보니까 도착하게 된 이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꽃이 보였어요. 열도 있고 빛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떨기나무가요, 뭐 굉장히 두꺼운 나무가 아닙니다. 그 가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불에 타면은요, 그냥 나무가 불에 타듯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파르르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이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현상을 거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거는 영적 현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훗날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성막 가운데에 연기와 또 불기둥이 함께 있는 것 같은 모습. 그러나 성막이 타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모세 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가 당도한 곳을 왜 광야의 끝이라고 부르냐면요, 이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버려지고 광야의 끝, 절망적인 상황, 텅 빈 마음, 이 공허함, 쓸쓸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 주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보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라 9장 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모세는 내버려진 자였기 때문에 점점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하고 긴급할 때 2번 부르시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또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신약 말씀 가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에 갔던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하고 2번 부르셨어요. 이 2번 부르셨다는 의미는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그러니 이름을 2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세를 기억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종이 아니라 심지어 친구로 부르셨대요. 오늘 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시내에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시내에 벗으라 라는 뜻은요, 그곳,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아까 끝이라고, 막장이라고, 버려진 곳이라고, 황폐한 곳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을 말합니다. 동일한 장소인데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곳이니까 그곳은 이제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의 표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악하고 추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어떤 겸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를 몰아내고 애굽과 온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조금 더 극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모세의 삶은요, 이후로도 광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삶의 조건은, 삶의 현장은 여전히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추함과 교만과 나의 천박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우리는 각자의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소망도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기까지 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광야 학교를 지나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또 너무 그 광야라는 이미지를 고상하게 포장해 놓은 것 같아요. 시편 69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69편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편 69편이 다윗이 가장 고단하고 바로 이 광야 끝에 놓인 것 같은 마음으로 썼던 시편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69편 전체에서 21절과 28절 말씀만 보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뭐 데스노트 같지 않나요? 생명책에서 막 빼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정말 적나라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해코지를 당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상처가 나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울면서 엄마 누가 나 이렇게 했어, 나를 때렸어,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하고 이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집에 들어와 상처가 보이는데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은강아 무슨 일이야 했는데 은강이가 엄마 아프면서 다 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은요, 우리 자녀가 뭔가를 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서운하잖아요. 근데 미니미 같고 내 분신 같은 자녀가 적어도 내 앞에서만큼은 자기 아픔을 다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고 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는 어떤 있는 그대로의 나의 것, 광야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따지면요, 모세는요 40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전성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만 40년 전에는 이 한 명의 히브리인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던 이 모세가 이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60만의 히브리인을 구출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 트립 팀과 또 우리 파송하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뭐 어디가 광야이고 또 어디가 꽃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꽃길도 좋지만 광야길 걸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꽃길도 좋지만 광야길 걸으십시오. 꽃길만 걸으세요가 정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의 처음 광야길은 걸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의 두 번째 광야길을 우리는 다 같이 걸어야 돼요. 혼자 있는 광야길 말고 모세에게 앞으로 펼쳐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길,
남들은 실패했다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끝장의 순간에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막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끝에 서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곳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곳의 가장 거룩한 곳,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곳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혼자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